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5면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5개 성가대가 있습니다.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각 부마다 이제 각각의 성가대가 있고 그 성가대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들이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담당 목사가 그 성가대 연습실에 내려가서 이 본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올려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성가대에 기도를 해주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저는 2년 동안 그 4부 성가대 1시 30분 예배 성가대를 담당을 했었던 일이 있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2년씩 맞는 중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부 예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러 가셨다가 이제 보신 일을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당 앞에 와서 이제 목사들이 예배 안내를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연습실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실 앞 복도에서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하고 성가대 가운실이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연습은 연습실에서 하고 가운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이제 또 다시 연습실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구조인데 연습할 때는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떻게 왔는지를 이제 잘 볼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가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교회들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되게 연세 높으신 분이 앞에 앉고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주로 뒤에 잘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옷을 입을 때 가서 보니까 그 성가대원 중에 한 젊은 자매가 이렇게 좀 야한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노출이 과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과한 옷을 입고 있는 자매를 보고 이제 권사님이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복장이 이게 뭐냐? 너 오늘 성가대 서야 되는데 이렇게 입고 왔냐? 자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가운 입고 가릴 건데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권사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 설 건데 어떻게 이런 복장을 하고 와서 성가대를 서겠다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야단을 치니까 젊은 남자 대원들이 막았으면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보기만 좋구만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젊은 자매를 옹호하는 상황을 이제 목사님이 보시고 빨리 들어가자고 이제 빨리 옷 입고 들어가자고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부성가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 20, 30대 주로 젊은이들로 이제 형성된 찬양대였어요. 지금은 뭐 세월이 흘러서 다 40, 50대 이상 됐는데 제가 맡았을 때만 해도 벌써 10년 이상 됐으니까 굉장히 젊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찬양대 안에 어떤 복장 규정이 있느냐 이제 그러고 물어봤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워낙 대원들이 젊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규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복장이 조금씩 흐트러지길래 자기들끼리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하기를 이제 첫째 청바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슬리퍼 같은 여자 신발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그거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미니스커트도 너무 짧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가운 밑에 이제 입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보기가 좀 이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규칙을 정해놨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개개 성가대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규칙이고, 뭐 또 교회마다 달라요. 요새 여러분 교회 보시면 목사들만 보더라도 다양하잖아요. 가운 입는 목사 있고, 가운 안 입는 목사 있고. 제가 요새 다른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젠 양복도 안 입고 그냥 남방 차림에 셔츠 차림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 입는 건 이제 정말 이제 올드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 상세하게 일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성가대가 어떤 복장으로 찬양대에 설 것이냐 하는 거 성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는 이제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운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알려주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러면 어떤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은 더더욱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의 전승을 계승하고 목회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복장을 가지고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이걸 이제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이외에도요. 우리에게 제시되는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앞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교회 정말 늘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아쉬운 건 이제 앞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장로님도 안 계셨고 권사님도 안 계셨고 이제 한 5, 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권사님이 세워지고 명예 권사님이 세워진 거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시긴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지 본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훨씬 더 신앙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목사가 집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하고 집사가 집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니까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또 집사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목사 보면 나오지 않는 답이 집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선배 집사가 되건 친구 집사가 되건 누군가의 본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승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전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승이라고 이제 배우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다. 성경 이상이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성경 못지않게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승을 특히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 자체도 그냥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것이 문자화되면서 이제 성경이 되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경을 쓸 때 처음부터 알고 쓰거나 창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구전된 것을 정리해서 쓴 게 이제 창세기가 되고 출애굽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전승이 성경을 만든 것처럼 교회는 성경과 함께 교회의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통 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따르는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규범 이전에 먼저 이제 교리가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이 이 전통과 전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참고로 예배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큰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뭐 15분 동안 찬양을 하고 30분 동안 말씀을 듣고 뭐 몇 분 동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쳐라.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드리는 것처럼 한 20가지의 여러 가지 순서들을 정해놓고 이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 전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 거예요. 넣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야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만 넣은 것이 아니라 실은 과거에 이제 매 예배마다 성만찬도 있었어요. 나중에 또 성만찬이 매주일의 예배에서는 빠져나가고 이제 1년에 몇 번 정해서 이제 하는 걸로 바뀌긴 했지만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전승과 전통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된 내용들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배의 형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리된 것이 주일 예배가 되고 이제 수요 예배가 됐는데 주일 예배 같으면 오늘날 예배 순서가 자꾸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성시교독을 빼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교회나 다 성시교독을 집어넣었었는데 지금은 성시교독 같은 거는 아예 이제 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3부 예배 같으면 성시교독은 이제 완전히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 왜 들어갔을까 보면 처음 예배를 구성해 나갈 때는 시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시편이 중요하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에요. 동족에게 핍박받고 이방인에게 핍박받고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보거든요. 시편 보셔야 돼요. 시편 보면
고난당하는 다윗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은 고백들이 시편이 되었는데 이제 이걸 예배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읽는 게 예배의 전통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한 절씩 주거니 받거니 읽으면서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삶을 다져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순서가 좀 복잡해지는 것이 현대인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편이라도 더 읽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시편도 이 성시교독도 이제 예배에 집어넣고, 또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 찬양의 숫자를 정리해서 또 몇 개는 찬송가로, 몇 개는 복음송가로도 해보고, 또 중간에 헌금송이 들어오면 더 이제 좋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때로는 성경에서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나 아니면 전승에 의해서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가대원의 복장,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 안 해줍니다. 그럼 옛날에야 진짜 성가대원들이 정장하고 나와서 가운 입고 성가대를 섰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도 더운 날씨 속에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그 위에다 가운 입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전승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라고 했을 때 전승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오늘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당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 교회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교회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느냐면 유대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유대인 전통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 안 하는 거 아시죠?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이제 이런 호칭을 써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유대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형성된 절기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 오순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지 구약의 오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죠. 유대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 되면 가족들끼리 저녁에 유월절 음식, 그 쓴나물과 어린 양과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그거 먹으면서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을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 이제 이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또 장막절 되잖아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되면 멀쩡하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진짜 먹고 자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았다, 이거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나가요. 그러면서 또 성탄절 되면 성탄절 예배드리고, 부활절 되면 부활절 예배드리고, 다 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대 전통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 중에 이 초대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면, 여자들이 교회 올 때, 이게 사실은 여자들이 교회 올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닐 때 머리카락을 가리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전통은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여자들이 집안에서야 이렇게 노출하고 다니지만 집 밖에 나올 때는 왜 치마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얼굴만 내밀고 이렇게 외출하는 거
보신 일 있잖아요. 직접은 못 봤어도 왜 TV나 영화에서 이제 그런 그림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전통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이 중동 지역에도 원래부터 있던 전통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브라함 때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고향에 가가지고서 며느리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가 너울을 쓰고 이삭을 만납니다. 낯선 남자를 만나면서 머리카락을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 가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몸의 전부는 내 남편 아니면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외출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그 다닐 때에는 눈만 보여주든지 얼굴만 이제 간신히 드러내든지 나머지 부분은 가리는 전통이 지역 전체의 일반적인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도 이게 어쨌든 교회가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예배도 이렇게 안 드렸잖아요. 예배도 또 이 전통에 따라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기역자로 나뉘어진 예배당이나 아니면 가운데 천막 쳐놓고 커튼 쳐놓고요. 커튼 쳐놓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에 앉아서 드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로 놓고 보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교회에 올 때 너울을 쓰고 오는 겁니다. 너울을 쓰고 와가지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이 후에 그 은사 문제도 이제 다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은사는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이 어떤 면에서 여자들이 더 강하게 이제 은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방언도 그렇지만 방언 통역하는 건 누군가 방언하면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잖아요. 들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교회 회중 가운데 알려줘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은사를 여자가 받고 일어서서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이걸 뒤집어 쓰고 알려주는 게 이제 불편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벗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자 성도들도 있었던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룰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자유하다. 먹는 내가 무엇이든지 가하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 이거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그 자유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함부로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덕과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 맞아 자유로워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그 자유가 다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껏 먹을 때 불신자나 믿음 없는 자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여자가 꼭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걸 쓰고 있어야 돼? 왜 이걸 쓰고 말을 해야 돼? 왜 이걸 쓰고 기도하고 왜 이걸 쓰고 예언해야 돼? 우리가 자유하면 남자들하고 똑같이 이거 벗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적어도 이 시대, 이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는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의 자유로움을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각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이 자체를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매의 복장을 나쁘게 보는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좋게 보는 형제도 있는 것처럼 이런 복장에 대한 지침은요, 제가 지금 봐도 그래요. 지금 봐도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남이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교회 오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예배 드릴 땐 양말도 신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전 한 번도 우리 교인들한테 양말 신고 예배 드리라, 교회 와라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지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고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자들이 이제 그 너울을 벗고 예언하는 일이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한테 질문이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자체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아닐지라도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의문들,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금 제가 벌써 이미 원리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본을 따라서, 아니면 전승에 따라, 전통에 따라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세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자,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11장의 서론 같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는 11장의 서론이 아니라 10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석에 따라서는 이 11장 1절은 10장 끝에다가 갖다 붙인 주석도 많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0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10장의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요 다 유익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사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전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만큼만 하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냥 제가 하는 만큼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건 자칫 저를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저를 본받으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 심지어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결국 우리의 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누군가가 우리 가까이에서 보인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까지라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판단이 복잡해질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그러는데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취하실까? 어떤 판단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로 제시하는 건 뭐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성경과 본뿐만이 아니라 전통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그야말로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찬양대가 가운을 입어요. 또 전통에 따라서 뭐 저도 가운을 입어요. 그냥 입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통에 따라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통도 자꾸 이제 간소화되다 보니까 참고로 저는 가운을 입을 때 이제 스토리 지금 붙어 있는 가운을 입잖아요. 그 곤색 스토리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한 번씩 그 붙어 있는 스토리 아니라 이게 색깔 바꿔서 스톨 하는 거 혹시 유념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빨강색이나 혹은 보라색이나 아니면 흰색이나. 이게 사실은 그냥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래된 전통에 따른 절기에 의해서 색깔을 바꿔가는 거예요. 고난주간 같으면 빨간색, 부활절 같으면 뭐 흰색, 또 사순절 같으면 보라색, 또 대강절 같으면 그때도 이제 보라색 이렇게 이제 색깔을 바꿔가는데 이게 이제 가운하고 따로 떨어져서 이제 스토리 움직이면 그 자체도 이제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곤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랜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는 일들이 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목회자의 복장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혹은 이제 선배들이 어떤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오늘 문제를 다룹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또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남자와 이제 여자의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위계가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요까지 보고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 똑같은 단어가 지금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치 우리의 이 머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은데 본문의 이해를 조금 더 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이 머리들이 사도 바울이 쓸 때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썼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해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 이 두상 이걸 머리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머리카락을 말할 때도 있는데 머리카락이라고 구분된 단어는 지금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남자가 교회 와가지고 여자처럼 너울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해요. 여자가 만약에 머리에 쓰고 와야 될 것을 쓰지 않고 이것을 벗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머리에 대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여자가 왜 너울을 쓰느냐? 이 너울을 쓰는 건 내 남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순결의 의미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의 의미였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였어요. 오직 남편에게 헌신한다. 이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의 원리는 언제나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헌신과 순종인데 그 헌신과 순종의 상징으로 여자는 너울을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너울을 벗어버리면 이 일은 남자에게 있어서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깎어라. 그리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가려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걸 이렇게 지금 애들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필요하게 뭐 남자가 써야 된다 하는 건 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이야기하고 나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려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건 지금 이제 유대 전통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유대 전통과 사회적 풍습이 여기 섞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유대 전통이고 사회적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유대 전통이냐? 이제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 전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통이 뭐냐? 그 전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 다시 말하면 지금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라는 건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아래에 있다는 의미에서 너울을 쓰라 하는 겁니다. 너울을 써라. 이건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멈췄으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아직도 정말 고루한 유대 전통에 빠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볼게요.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남자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라고 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덧붙인다면 머리를 가린 여자 내지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남편에게 헌신하고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사인으로 너울을 썼으니 그것이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유대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덧붙이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기독교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기독교적 시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왜?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건 동등성뿐만이 아니라 존귀성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존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존귀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게 명확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더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서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장을 하고 오든 어떤 머리를 하고 오든 머리에 정말 무얼 쓰고 오든 안 쓰고 오든 심지어 이제는 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시대도 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읽어왔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를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거꾸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는 기도하지 말라, 여자는 예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고 계셔요. 여자도 기도할 수 있고 여자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은사 받으면 얼마든지 일어서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어서 빨리 여자 대표 기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는데 의뢰만 하면 다들 거절을 하셔가지고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자 목회자가 나오고 여자 설교자가 나오는데 왜 여자 기도자가 안 될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자도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당시의 전통에 따라,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아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직은 안 된다는 문제 이해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도 좀 보셔도 좋아요. 자, 밖에서 그냥 이 고대 사회를 놓고 기준하면 밖에서 다니는 여자들은 다 너울을 쓰고 다녀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가 만약에 교회 왔을 때 너울을 벗고 있다 했을 때 우리끼리는 다 이해는 되지만 불신자나 초신자가 왔을 때에 보면 놀라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는 여자들이 머리를 안 가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초신자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되게 교회 일찍 오고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되게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부분을 놀라시더라고. 교회가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특히 젊으신 분들 이제 늦게 온다 이제 이거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늦게 와요?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초신자나 불신자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의아했던 거예요. 밖에서는 다 너울 쓰고 다니는데 왜 교회만 가면 너울을 벗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때로는 사회적 풍습이나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마지막 판단은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본을 볼 수 없고 전통에서도 알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게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때 본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 헬라어로는 이 자연에서 알게 되는 것인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알 수 없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뭐가 마땅하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혹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으니, 이때 관례는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벗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논쟁하려는 관례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하지만, 과거로 같으면 이제 머리에 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천주교는 머리에다 쓰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논쟁하려는 관례도 사실은 초대교회의 관례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논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게 옳으냐,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아니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아니라면 이성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의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무엇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도록 할게요.